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아이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쥐어짜서 50만큼의 사랑을 이렇게 낸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70, 80만큼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왜 나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게 힘들까, 어려울까? 그래서 부모님과 또 선생님 과거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걸 세번역 성경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미 무한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그리고 받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 더해서 겸손, 내리까지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갈까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보고 있죠.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까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우리가 받는 사랑을 아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평생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뤄가야 될 점진적인,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본다면 바로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 3장 말씀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것을 기도했었습니다. 사랑을 알도록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하잖아요. 그 무한한 너비와 깊이와 높이, 길이 그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야 될 그죠? 그 무한한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요 혼자 우리가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책들을 통해서 연구하고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깨달아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랑을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무한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서로 부딪혀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가면서 그것을 맺어간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5장 2절 말씀에 바울이 그 사랑이 어떤가를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떤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가, 더 나아가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건 우리 평생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평생의 과정, 우리가 서로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함께 그 사랑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가지 영역. 먼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또 서로 분노하는 것, 또 물질을 모으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서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서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장 2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받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떤가 5장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장 2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크게 2가지 차원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얼마나 큰 걸 희생하셨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크기를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또 기꺼이 대가로 지불하는가를 통해서, 그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내 힘과 수고를 사용한다면 그것을 얼마나 많은 것을 사용하느냐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시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지신 돈에 얼마를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시간에 얼마를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수고와 노력의 얼마만큼을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버리셨다. 전부를 주셨다는 겁니다. 가지신 것은 얼마가 아닙니다. 전부를 다 주셨다. 이게 로마서 8장 32절, 8장 32절에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 버리셨다,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표현이 8장 3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내주셨다, 이게 버리셨다 같은 단어입니다. 내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논리가 어떤 겁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이죠. 사실 우주 만물도 우리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먼지에 불과한 거죠. 주님이 훨씬 크잖아요. 주님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사실 우주 만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람 여러분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자기 모든 것을 다 줘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의 사랑이 가장 근사치인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가장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줘서 사랑하는 그런 인간의 사랑으로서는 가장 근사치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죠. 저도 부모지만 아깝잖아요, 때로는. 그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네. 오늘날 특히나 자기 아이들을,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뉴스들도 우리가 많이 보는데 부모의 사랑도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 줬느냐에 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주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원해서 주셨. 억지로 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보험회사는 큰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죠? 보험회사가 우리에게 지불하는 건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험회사가 많은 돈을 줬다고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뻐서 자원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걸 줬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줬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주시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자원하셔서 하셨습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버리노라. 네.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의 군인들과 또 유대의 대제사장과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원하여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5장 2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도 잘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어떤 단어냐 하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들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일단 잡아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얼마나 그 혐오스러운가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매년 영국에서 이제 계신 분인데 매년 짐승을 잡아서 실제로 제사 드리는 일을 실현을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하대요.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데 그 한번 처음 그걸 경험한 아이들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그죠? 너무 끔찍하대요. 짐승을 단번에 죽이는 일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단번에 죽이려면 심장을 한 번에 찌르던가, 요 미간 사이를 단번에 칼로 찌르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단번에 못 찌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에 못 찌르니까 찌르다 보면 눈이 찌르기도 하고 여러 번 찌르다 보니까 여기가 함몰될 때까지 계속 찔러야지 그래야 죽이죠. 네.
여기 심장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한 번에 못 죽인대요. 그래서 온 사방에 피가 튀고, 그죠? 그리고 그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힘줄을 다 이렇게 발라내는 그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온 몸이 땀으로 젖고, 그리고 사방에 피가 튀고, 또 그것을 이렇게 재단에 올려 태워야 되잖아요. 그 짐승을 태우는 그 냄새와. 그래서요, 고대 예루살렘은 굉장히 좀 음침한 그런 도시. 그래서 로마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질 않았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데 총독 관저를 따로 두고 예루살렘에는 잘 안 갔어요. 너무 이제 좀 도시 분위기 자체가 온 그런 짐승 태우는 냄새와 피 냄새와 짐승의 그 배설물의 냄새와 우중충한 그런 이제 그 가득한 그런 그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향기롭다. 여러분, 이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장면을 향기롭다 여기는 게 정상입니까? 사람이 그런다면 그건 사이코패스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 보고 향기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향기롭다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 자기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잔인하게 혐오스러운 죽음을 당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렇게 기쁘신 거죠.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 거죠. 그 아들의 그 죽음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혐오스럽지만 그것보다 사랑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다. 너무나도 향기롭다. 너무나도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영생과 그 구원의 복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의 사랑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5장 2절은 아닌데요. 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 슬퍼하신다. 고통스러워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지금 옳지 못한 형편에 있을 때 그것을 통해 그것을 보고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많이 염려하고 가장 많이 근심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그 죽음 장례식에 가셔서 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네. 나사로의 그 죽음, 나사로를 지금 살리실 거거든요. 살리시러 가셨으면 거기서 우시는 걸 보고 정말 사랑했구나. 그럼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시므온이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이 아팠다. 네. 자기 육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서 깊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서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들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몰랐다고 한다면 지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된 일은 이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광맥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알아야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사랑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사랑받고 있는 자들인데 왜 사랑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해 달라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뭡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이미 받고 있는 그 사랑의 다 알 수도 없고 다 캘 수도 없는, 그래서 영생이 필요한 건데, 영원한 시간 동안 날마다 더 많이 캐고 캐도 다 캘 수 없는 그 사랑의 강맥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더 알아가고 더 그것을 깨달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혼자 깊이 묵상하고 혼자 책가로 성경을 통해 혼자 이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바울이 분명히 기도하고 있죠.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세 가지 원리를 얘기할 때 세 번째 원리가 뭐였습니까? 서로를 돌아보자. 예. 혼자서는 못 맺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 4장 말씀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5가지,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될 5가지 영역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랑을 알아가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론이고 정보고 그냥 막연한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 말, 우리 행동, 우리 태도,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 관련된 사랑을 목적으로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우리 삶에 익히고 우리 인격과 우리 성품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가 맺는 그 모든 것들은 구체적인 이런 실천의 과정을 통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사랑은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란 뭡니까? 좁게 얘기하면 복음이겠죠. 넓게 얘기하면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일 것입니다. 이걸 말하라. 그런데 누구에게요? 지체에게.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 물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 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성도, 서로 지체인 우리끼리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는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참된 것. 그 진리를 얘기해라. 진리를 얘기해라. 왜 진리를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은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이 이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정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무신론, 그 이제 세상의 정신, 그것을 거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죠. 그래서 세상의 신이요 세상의 임금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이 자연 만물을 사탄이 다스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정신, 가치관, 그 문화의 왕으로, 신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날마다 부딪히는, 날마다 접하는 TV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또 직장과 학교와 모든 관계에서 부딪혀오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늘 거짓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듣고 있습니다. 거짓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진리를 얻습니까? 어디서 진리를 듣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누가 진리를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세상에 가서 들으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발견하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TV를 보다가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서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랑의 행위는 뭡니까?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자연 만물과 온 우주와 이 인류 역사와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말해 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그래요. 중립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듣던가 거짓을 듣던가. 내가 지금 진리를 듣고 있지 않다면 거짓을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말해주기를 멈추면 거짓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된 우리들이 부지런히 서로에게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분노에 대한 것.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분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죠. 원문을 직역하면 그겁니다. 분을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분을 내라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요. 우리말에는 분을 내어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분을 내라는 걸 전제하고, 분을 내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로운 분노겠죠. 거짓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을 내야 할 때 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그런 모습이어도 화내지 않고 다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대해주고 품어주고 그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분을 내야 될 때 내는 겁니다. 미워해야 될 것을 미워하고 싫어해야 될 것을 싫어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랑의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세 가지를 제한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마라.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세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거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분노,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제한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경계가 명확치 않거든요. 나는 옳다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분노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의 분노를 제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간의 제한을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성경에 계속 자주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까지
돌려줘라. 해가 질 때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돌려줘라. 또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될 삭시 있으면 해가 지기 전까지 주지 않는 것은 안 된다. 그 전에는 줘라. 왜 해가 지기 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루가 해가 질 때 시작돼요. 해가 짐으로 하루가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으로 시작해야지,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분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분노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날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라. 그때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이 시간을 정말 24시간 혹은 뭐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딱 정해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났는데 바로 풀렸어요. 나 성경은 해줄 때까지 분노하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제 해줄 때까지 계속 분을 품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최대한 빨리 분을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빨리 분을 풀고 분이 풀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해가 질 때까지는, 그 날이 갈 때까지는 풀어라. 반드시 풀어라. 여러분, 분노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분노는 변질되기 쉽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계속 품고 있으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제한을 두고 분노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분노로 분노하더라도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경계선을, 이게 여기까지는 의로운 분노야, 여기서부터는 죄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옆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분노하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찾아오기 때문에 옆에서 기다리는, 마귀는 화내는 사람 옆에 기다리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낼 때 아무리 옳은 분노라고 하더라도 내 옆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의해서 분노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랑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사랑할 때 우리는 내가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된다. 혹은 의로운 분노를 해야 된다. 사실 이건 우리는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다 품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화도 내지 않고 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랑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것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진리를 얘기해주고 또 의로운 분노를 바르게 옳게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이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제가 빠르게 또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겁니다.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8절, 29절 말씀.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심에 있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이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왜 도둑질의 반대가 구제일까? 구제의 반대가 왜 도둑질일까? 그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랑을 받는 자녀에게는 이해가 되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횡령이에요. 그죠? 내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목적과 내 뜻대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도둑질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선한 일을 위하여 구제하도록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구제하도록 너희 손으로 수고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모으는 데 있어서도 자기 손으로 정직하게 수고해야 된다,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청지기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물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주인의 뜻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모아야 되고,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난 청지기다 그러면 나는 돈을 모을 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람직한 방법대로 돈을 그렇게 모으면 그럼 난 청지기 역할을 다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내가 돈을 어떻게 좀 편법을 사용해서 좀 부정을 좀 이렇게 저지르더라도 열심히 모아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열심히 사용하면 그게 청지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둘 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모으고 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게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고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청지기의 역할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고 실천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필요한, 궁핍한, 어려움이 있는,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지도록 그 수단과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성장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말입니다. 말에 대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더러운 말, 더럽다 하는 이 표현이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군데밖에 사용이 안 돼요. 어디냐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나쁜 열매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또 한 군데 사용되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 말입니다. 말. 너희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내겠느냐? 너희 마음이 더러운데 거기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 더럽다 할 때 이 단어가 우리 말에 대해서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이 두 군데만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그 아주 그런 우리 깊은 내면의 그 싸움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싸움에서 그 시작된 것이 어디로 나옵니까?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말입니다. 말. 그럼 우리 이 마음의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마음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들을 하겠습니까? 이 싸움을 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우리 말을, 우리 혀를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너희 혀에 재갈을 채우라. 왜요? 마음이 우리 말을 주장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러운 말, 썩은 말, 더럽다는 건 썩었다, 부패했다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뒤에 나오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과 반대말이겠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세워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무너뜨리는 말이고 넘어지게 하는 말이겠죠, 그죠? 그런 말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지 않도록 제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더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죄와의 싸움이 지속될 건데 그 제 마음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어떻게 제어합니까? 그것이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제어하십시오. 마음에 있어도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누르십시오.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합니까? 덕을 세우는 말들이 나와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선한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바로 우리의 말을 제어하는 일이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른 말들을 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태도에 대한 겁니다. 태도에 대한 거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에게 이렇게 이런 태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이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태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가장 지배적인 정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죠. 친절하다는 건 인자하다는 거, 인자하심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다는 건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용서하신다는 것은 사해 주시는, 용서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죠. 하나님의 태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우리 주님의 태도, 성령의 우리에 대한 태도는 이와 같습니다.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에게 그와 같은 태도로 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죄의 욕구는 어떠합니까? 31절처럼 악독이라는 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이것은 쓴뿌리라고 번역된 그 단어예요. 쓰다는 거예요. 이 쓴 것이 우리 입술에 있으면 독설이 되고요. 우리 마음에 있으면 원한이 됩니다. 그 악독이 그래서 이것이 공동 번역에서는 독설로 또 새 번역에서는 원한으로 이게 마음에 있을 수도 있고 입술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악한 것이 쓴 것이 없도록 버려야 한다. 노함, 분냄, 노함과 분냄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구분해 보자면 노함은 겉으로 아주 격분하는 거죠. 겉으로 그 분내를 드러내는 막 그 이제 노함이고 분냄은 깊은 마음속 깊은 그 원한 적대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분냄. 떠드는 것은 폭언입니다. 가톨릭 성경은 이것을 폭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아주 그런 이제 말 쏟아내는 그 폭언. 비방하는 것은 뒷담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그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뒤에서 하는 그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죠?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이것들은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육체의 소유로부터 비롯된 죄의 본성을 따른 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심과 같이 친절히 대하고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그런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 이런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 서로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분노를 할 때에는 제한을 둬야 된다. 반드시 제한을 두고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물질을 모으고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목표를 두고 하자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말을 할 때에 말을 할 때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함으로 서로를 세워주자. 네 번째는 이런 악함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고 용서하는 그런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자라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정말 기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왜 아들을 이 땅에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주셨고,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점점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마음, 그 간구대로 우리가 이렇게 지체들을 향한 마음과 태도와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교회로 이렇게 자라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또 이렇게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